할렐루야. 호산나 교회 주일 예배 나오신 성도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온라인 예배 드리시는 성도님들 동일한 마음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의 삶에 계속적으로 영원한 소망과 또 구원을 허락해 주시는 주님, 우리가 오늘 다시 한번 기억하는 시간입니다. 깊게 주님께 감사하며 기쁨으로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시간 되길 소망하고, 또 우리가 주님께 속하였으니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우리가 주신 시간까지 최선을 다해서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결단의 시간 되길 소원합니다. 우리 모두 다 함께 그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고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나를 마음과 뜻 안에 주를 사랑합니다. 날 위해 십자가 지신 독생자 예수, 내가 약할 때 강함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구역해 하신 나의 주, 감사. 내가 약할 때 강함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구역해 하신 나의 주, 감사. 거룩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주님을 사랑합니다. 날 위해 십자가 주신 독생자 십자가 지신 독생자 예수, 내가 약할 때 감아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주님의 선하심 나 믿으며 가리. 이 작은 작동에 주가 이뤄 가시니 감사로 사는 사 나 살기 원.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이 땅의 내 삶이 이 땅에 내 삶이 비록 버겁더라도 주님의 선하심 나 믿으며 가리. 이 작은 작동에 주가 이뤄 가시니 감사로 사는 삶 나 살기 원하네. 내 삶의 시간 속에 주 일하시네. 내 모든 여정 속에 함께 하시네. 깊고도 크신 주의 영광을 나 보리라. 위대하신 주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에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 이루리. 이 땅에 내 삶을 버겁더라도 주님의 선하심을 나 믿으며 작은 작동에 주가 이뤄 감사로 사는 삶을 나 살기 원하네. 내 삶의 시간 속에 내 모든 여정 속 함께 하시는 깊고도 크신 주님의 그 영광을 위대하신 주님께 고백합시다. 나는 주님께 속한 자네요. 나는 주님께 묵상으로 기도하심으로 우리 예배를 주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함께 묵상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믿는 모든 자들아 다 함께 노래하세. 그는 선하시고 인자하신 나의 주. 온 마음으로 주 선진하라. 그는 위대하신 아버지.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십자가를 내가 지고 주를 따라갑니다. 이제부터 예수로만 나의 몸에 삼겠네. 세상에서 부귀영화 모두 잃어버려도 주의 평안 내가 받고 영생복을 받겠네. 주도 곤욕 당했으니 나도 곤욕 당하리. 세상 사랑 감사하나 예수 지시랍니다. 예수 나를 사랑하사 빛난 얼굴 보이며 원수들이 미워해도 염려할 것 없겠네. 내가 비박당할 때에 주의 품에 안기고 세상 고쳐 당할수록 많은 위로받겠네. 주가 주신 기쁨 외에 기뻐할 것 무엇냐. 주가 나를 사랑하니 기뻐할 것뿐이세. 아멘. 이제 자리에 앉아서 회개와 결단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던 우리의 삶을 회개하며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기도를 주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빛이요 길 되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주셔서 하나님께 예배와 찬양을 드릴 수 있도록 크신 은혜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겉모습만 아름답게 깨끗하게 하면서 마음은 세상에 오염되고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지 못했음을 이 시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죄성에 대한 수치와 부끄러움을 깨닫게 하시고 죄의 보혈로 깨끗이 씻겨 주셔서 교회의 거룩성과 순결성을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로 강야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에게 매일 하나님의 주신 은혜로 이겨나가는 신실한 믿음의 지체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사랑과의 단절한 따뜻함과 두려움으로 움츠러들지 않게 하시고 세상의 것에 대한 미움과 분노 영은 떠나보내고 사랑과 용서로 성령 충만한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오늘 저녁 시간에 있을 임직예배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해 세운 일꾼들이 하나님 나라와 성도를 위해 충성되이 쓰임받는 신실한 믿음의 종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소 비전센터 건축이 순족하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미래 세대들께 꿈과 비전을 심어줄 수 있는 아름다운 건축이 건립되게 하옵소서. 정치 경제적으로 어려운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의 공의가 하수같이 흘러 모든 부분이 바로 서고 새로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로 인해 힘든 경제적 위기를 지혜롭게 극복하게 하시고 실직과 휴업, 취업난으로 고통받는 형제자매들을 이로하여 주옵소서. 분단된 이 땅을 긍휼히 여기셔서 지속적으로 자유와 평화를 지켜주시고 주의 보험으로 하나 되는 거룩하고 복된 민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는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세계 열방에 나가 있는 선교사님과 그 가족들을 지켜주시고 모든 필요를 채워 주옵소서. 중앙아시아 실크로드 선상에 있는 키르키즈 실크로드 국제대학을 축복하여 주옵시고 선교의 전초기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키르기즈스탄과 중앙아시아를 주님의 말씀의 물길로 덮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 영육이 강건하게 하시고 크신 권능으로 세우셔서 주시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생명과 소망, 치유와 회복이 있음을 확신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헌신하는 모든 손길들을 축복하옵시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세컨더리 헤드티처를 맡고 있는 김혜지라고 합니다. 희지 아카데미는 바른 기독교 세계관을 바탕으로 다음 세대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며 각자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여 시대적 사명을 감당하는 글로벌 인재로 양성할 수 있도록 돕는 학교입니다. 안녕하세요. His 아카데미를 섬기고 있는 유다준입니다. First and foremost, the main objective of His Academy is to provide us Christ-centered education for students. Of course, academics and learning English is important, but it is only important because we can glorify God that much more through enriching our lives. When I think His Academy, the main word that comes to my mind is communion. Communion between teachers and students, communion between first graders and 12th graders, and communion between the school and parents. 한 몸의 지체로서의 공동체 의식을 현명하기 위한 팀 시간에는 전 연령대가 어우러진 팀별 활동을 합니다. 히즈에서는 전교생이 어울리는 특별 활동을 통해 상급생은 리더십과 섬김을 배우고 하급생은 좋은 언니 오빠의 섬김을 통해 자라납니다. As a general rule of thumb, we try to teach all the core subjects such as English, math, science, and social studies in English only. Since our students are not native speakers, we do have to incorporate some Korean to explain difficult concepts such as depending on the age and proficiency of individual students. We also have devotion every morning and chapel worship every Friday, followed by team activities. 히즈는 교회 안에서 성경 공부를 하면서 같이 영어 공부도 할 수 있고 선생님들과 소통이 잘 돼가지고 대화가 잘 통하고 그래요. 급식 맛있어요. 제일 중요한 급식이 맛있어요. 영어를 못했는데 영어를 잘하게 됐어요. 자유로운 느낌. 선생님들 숙제 좀 줄여주시면 선생님 숙제 조금만 내주세요. 중고등학교 학생들은 리버티 온라인 아카데미라는 자기주도형 학습의 형태로 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하는 학습이 아이들 처음엔 더디고 버거울 텐데 사실은 혼자 스스로의 페이스를 찾고 공부 방법을 찾는 게 아이들에겐 가장 올바른 최선의 선택이라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익숙해지면 아이들의 숙제도 자연스럽게 줄어들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Through His Academy, I hope that God will begin changing the core of the Korean education system. Instead of treating hyper-competition and elitism as a norm, I hope that schools can focus on developing relationships between students, teachers, and parents. Thank you for coming to His Academy. We are proud of you, and I hope you continue to grow just as you are. Thank you. 감사를 나누면 은혜가 2배. 맛있는 과일도 이웃과 나누면 행복이 2배. 2021년 추수감사주의를 맞아 한 해 동안 하나님께 받은 은혜에 감사하며 성도들이 직접 준비한 과일들을 주변의 이웃에게 나누고자 합니다. 주보간지에 들어있는 땡큐박스 신청서를 11월 7일과 14일 주일에 명지와 하단에 준비된 데스크에 제출하시고 땡큐박스를 수령해 갑니다. 땡큐박스에 정성껏 준비하신 과일을 박스에 넣고 스티커를 부착하여 11월 21일 주일에 제출합니다. 작년에 성도님들이 보내주신 땡큐박스는 장애인과 노인 복지시설에 전달되었습니다. 2021년 추수감사주일 땡큐박스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나누며 마음껏 감사하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11월 첫째 주 호산나 소식입니다. 오늘 호산나 교회 주일 예배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등록을 원하시는 분은 예배 후 명지는 2층 새가족실에서 하단은 교육자에게 안내를 받으시고 마스크는 항상 착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기간 동안 영아부 새가족반에 등록하지 못한 부모님께서는 오늘부터 11월 19일 금요일까지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도 위원회별로 예산을 작성하여 위원장, 총무 및 팀장의 결재를 받아 오늘까지 전산으로 입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월 행정카운실이 11월 13일 토요일에 명지 1층 사랑부실에서 있습니다. 위원회별 보고 및 안건, 첨부 자료를 11월 8일 월요일까지 메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3회 목양공동체 성경 골든벨이 11월 21일 주일 오후 4시에 명지 1층 사랑홀 및 온라인으로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퀴즈로 풀어보며 알아가고 성도와 교제하는 성경 골든벨에 성도님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어머니 학교 훈련생을 모집합니다. 훈련은 11월 8일 월요일부터 매주 월요일 오전 10시에 줌을 통해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 가을 젊은이 말씀 축제가 11월 12일 금요일부터 14일 주일까지 명지 2층 본당에서 고양주 목사님의 강사로 가자 이스라엘 영상으로 떠나는 성경 지리 탐구라는 주제로 있습니다. 이번 주 미꿈소 비전센터를 위한 릴레이 기도 담당은 예담 마을이며 다음 주는 은혜 마을입니다. 그 외에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희 예배 처음 나오신 또 귀한 성도님을 소개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윤혜성, 김다혜 가정 가운데 귀한 딸 아름 허락하시고 이렇게 또 예배 가운데 축복하며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 올려드리게 하심을 정말 감사합니다. 주님, 아름의 삶의 주인 되어 주시고 아름의 삶의 설계자뿐 아니라 또 인도자가 되셔서 귀한 딸이 걸어가는 그 모든 길이 하나님의 이야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사람들을 주님 앞에 세워줄 수 있는 귀한 그런 하나님의 사람의 그 삶의 그 모든 걸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친히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재성호, 손서진 가정 가운데 귀한 아들 혜성 허락하시고 또 축복하며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귀한 아들을 믿음의 가정 가운데 보내시고 또 이렇게 귀하고 아름답게 양육받으며 또 세워지게 하셨는데 정말 주님 하나님의 귀한 뜻이 있음을 압니다. 그 뜻을 이루는 우리 귀한 혜성이가 되게 도와주시고 이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 많은 사람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며 하나님 앞에 세움받는 복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 임직 예배가 있습니다. 오후 5시에 있는데 정말 코로나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제한을 둘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임직자들과 가족들, 그러니까 장로, 안수집사, 권사 임직받는 임직자들과 가족들만 현장에 오시기를, 그리고 예배를 섬기는 인원만 현장에 오시기를. 근데 가족들 그러니까 또 몇 명까지냐 뭐 이렇게 할 수 있어서 일단 기본적으로 본인을 포함해서 4분입니다. 4분 4인 가족. 그런데 어떤 분들은 도저히 우리는 4명 갖고 안 된다, 이런 분들은 목회자들한테 꼭 얘기하셔서 상의하시면 예배를 두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여간 어쩔 수 없이 현장은 가족들과 그 다음에 예배 돕는 분은 오시고요. 나머지 분들은 우리 각 가정에서 영상으로 유튜브에 중계하니까 예배 참석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수요일 날은 특별 찬양 예배가 있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라고 하는 그 주제를 가지고 강성애 전사님, 그레이스 미션 대표죠. 그리고 필그림스 찬양팀이 와서 섬기게 됩니다. 특별히 이번 수요일 날은 우리 권사님들의 헌신 예배와 같은 그러한 귀한 시간이니까 많이 오셔서 은혜 받으시고 또 하나님 앞에 자신을 올려드리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추수감사주일 행사 2가지를 말씀드립니다. 하나는 땡큐 박스,
아까 우리 영상 보셨지만 이제 과일을 담은 땡큐 박스를 만들어서 우리 정말 필요한 분들 또 섬겨야 될 분들한테 나누어 드리는 그런 시간입니다. 우리 주보에 간지를 넣어 드렸으니까 보시고 그 간지를 거기 나와 있는 대로 나가시면서 내가 참여하겠다 신청하시면 여러분에게 스티커를 드릴 겁니다. 그거에 따라서 준비하셔서 11월 21일 주일날 가져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수수감사주일에 있을 또 행사가 목양 공동체 성경 골든벨 세 번째입니다. 목양 공동체 성경 골든벨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지난번에도 굉장히 재밌고 좋았는데 이번에는 코로나 때문에 다 모일 수가 없어서 그래서 선수들만 딱 교회 모여서 함께 하고 나머지 모든 마을들은 이 유튜브로 다 각 영상으로 있는데 그렇지만 그냥 구경하는 게 아니라 그 마을에서 계속 참석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시스템을 짰습니다. 그러니까 각각 있는 곳에서 열심히 해야 마을 점수가 올라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관심 가져주시고 또 즐겁게 말씀 잔치를 참여하셔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좀 부담스러워하는 게 이게 뭐 혹시 선수로 나갔다가 바로 떨어지면 창피해가지고 그래서 안 가려고 한다 그러는데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이번에 절대 그런 창피를 당할 일이 없게 제가 보장하겠습니다. 즐겁게 할 수 있도록 준비했으니까 열심히 해주시고요. 특별히 또 1등, 2등, 3등 시상도 푸짐하고 또 유튜브로 하면서 소위 마을별로 하는 어떤 시상도 있는데 선물도 아주 많습니다. 여러분 온 교인들이 감사주의를 맞아서 말씀 가운데 즐거워하는 그런 귀한 시간을 갖기를 부탁드립니다. 그 외 다른 것들은 주보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헌금을 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 앞에 이렇게 예배드리면서 또 예물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여러 가지 힘든 상황들 어려운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주님만 바라봅니다. 물질적인 환경이나 상황들이 많이 불안하다고 하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주님 앞에서 정말 주님을 의지하는 그런 믿음을 갖기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우리 가운데 온전히 주장하시사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가장 아름답게 살 수 있도록 주님 친히 인도해 주시고 또 구체적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이렇게 예물 드리면서 우리 마음을 담았습니다. 주님께 쓰임받고 싶고 주의 기쁨 되기 원하는 마음을 담았사오니 받아주시고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같은 길에서 다른 계절을 만나고 기쁨 슬픔 반복되는 모든 시간 속에서 주님을 바라보네. 같은 길 위에 나의 계절을 아시고 근심 평안 공존하는 모든 상황 속에서 주 나를 살피시네. 하늘에 닿아도 주님밖에 없고 땅 위에 놓여도 주님밖에 없네. 인생을 걸을 때 주를 따라가고 내 삶이 다할 때 주님 곁에 있네. 하늘에 닿아도 주님밖에 없고 땅 위에 놓여도 주님밖에 없네. 인생을 걸을 때 주를 따라가고 내 삶이 다할 때
주님 곁에 있네. 몸과 마음 사그라져도 주는 나의 영원한 반석. 몸과 마음 시들어가도 나는 주를 놓지 않으리. 몸과 마음 사그라져도 주는 나의 영원한 반석. 몸과 마음 시들어가도 나는 주를 놓지 않으리. 하늘에 닿아도 주님밖에 없고 땅 위에 놓여도 주님밖에 없네. 인생을 걸을 때 주를 따라가고 내 삶이 닿을 때 주님 곁에 있네. 하늘에 닿아도 주님밖에 없고 땅 위에 놓여도 주님밖에 없네. 인생을 걸을 때 주를 따라가고 내 삶이 닿을 때 주님 곁에 있네. 내 삶이 닿을 때 주님 곁에 있네. 내 삶이 닿을 때 주님 곁에 있네.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로마서 12장 9절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9절로 21절 말씀 가운데서 9절부터 11절까지를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9절 말씀 봉독합니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함께 읽습니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아멘. 지난주에 로마서의 권면 가운데 그 구체적인 첫 번째 것으로 좋은 교인이 되십시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것으로 무엇보다 먼저 주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로서 바르고 아름답게 살아야 한다. 바로 그걸 말하는 것이죠. 자, 이제 오늘 그 다음에 이어지는 또 다른 권면을 말하게 되는데, 두 번째로 주는 구체적 권면이 뭐냐? 그것은 바로 사랑하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라. 첫 번째 좋은 교인이 되십시오 하는 것에 이어서 두 번째 사랑하라 이렇게 말하는 것은요, 어쩌면 사도 바울의 아주 전형적인 패턴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에서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와 그 지체가 된 우리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각 지체가 주의 몸을 섬기기 위해서, 그래서 주님께서 각각 다른 독특하게 주신 은사를 받은 것 가지고 그렇게 섬겨야 한다 하는 얘기가 쭉 나오거든요. 자, 그런데 각각 다른 은사를 받았기 때문에 여기서 또 하나 중요한 게 뭐냐? 이 서로 다른 것이 하나가 돼야 돼요.
서로 다른 것들이 하나로 연결되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바로 그래서 이 서로 다른 지체가 하나가 되는 바로 그것이 뭐냐? 사랑이거든요. 그래서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전서 12장 다음 그 다음에 뭐예요? 좀 어렵긴 하겠지만 13장이죠, 그렇죠? 12장 다음 13장입니다. 근데 여러분 13장이 무슨 내용입니까? 사랑장이잖아요. 예, 사랑을 이야기하니까 사랑장입니다. 여기 로마서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먼저 주님의 몸된 교회와 그 지체된 우리에 대해서 권면을 하고 나서 이어서 그렇게 좋은 교인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정말 지체가 바르고 아름답게 서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반드시 있어야 될 것으로 그 다음에 뭘 말하고 있느냐? 사랑하라,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이 사랑하라라는 권면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는요 우리가 봐야 될 굉장히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이 사랑하라 그냥 언뜻 보면 너무 평범할 것 같아요. 다 알 수 있을 평범한 이야기처럼 보이지만 사실 오늘 말씀은요 그런 평범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굉장히 깊은 비밀을 담은 것 같아요. 굉장히 중요한 비밀을, 진리를 담아놓고 있다, 그 말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볼 필요가 있는 거죠. 우리 먼저 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9절 같이 읽습니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자, 사랑하라 하는 권면을 위해서 먼저 사랑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때 사랑을 언급하면서 헬라어 단어를 어떤 단어를 쓰고 있느냐? 바로 여러분이 잘 아는 아가페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아가페. 아가페 뭡니까? 조건 없는 사랑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이 하나님의 사랑, 인간의 사랑이 아니죠. 하나님의 사랑, 바로 그 아가페를 여기서 쓰고 있어요. 자, 그런데 그 다음에 이어서 나오는 그 구체적인 어떤 내용들에 가면서는 이 사랑이라는 단어에 대한 헬라어가 바뀌기 시작해요. 달라집니다. 우리 1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0절 같이 읽습니다.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여기 나오는 형제를 사랑하여, 이것은 어떤 단어가 쓰였느냐? 바로 헬라어로 필라델피아라는 말이 쓰였습니다. 필라델피아, 도시 이름이 아니에요. 필라델피아, 형제를 사랑한다. 필레오라고 하는 단어와 그리고 아델포스라는 단어가 합해진 겁니다. 그러니까 사랑이란 말로 필레오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아가페가 아니에요. 필레오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뭐냐? 우애하고란 말이 있죠. 서로 우애하고. 이 우애하고라는 이 말, 이것은요 헬라어로 필로스 토르고스라는 말을 썼습니다. 필로스 토르고스. 그런데 이 필로스 토르고스라는 말은 어떤 말이냐? 아까 얘기했던 필레오, 즉 친구 간의 사랑을 말하는 그 필레오와 또 뭐예요? 가족 간의 사랑을 말하는 스토로게라고 하는 단어가 함께 쓰인 거예요. 스토로게. 여러분 헬라어로 보통 이 사랑을 얘기할 때 네 가지를 말하잖아요. 아가페, 그다음에 필레오, 스토로게, 에로스. 그 중에 에로스는 일단 빼고 나머지 세 개를 다 언급했잖아요. 자, 뭘 말하고 있느냐? 이런 전개가 뭘 말하고 있느냐? 이걸 말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이란 아가페, 즉 하나님의 그 사랑을 사람 사이의 사랑으로 바꾸어 내는 것이다, 그 얘기죠. 신앙생활이 뭐냐? 바로 아가페, 즉 하나님의 사랑을 사람 사이의 사랑으로 바꾸어 내는 것이다, 그 얘기예요. 신앙생활이란 그러니까 하나님께 받은 그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이 사랑하라고 주신 사람들 사이에서 사람 사이의 사랑 이야기로 구체적으로 나타내면서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신앙생활이다, 그 이야기죠. 여기에서 아가페가 필레오가 되고 아가페가 스토르게가 되는 바로 이 비밀, 이것이 바로 바울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고 있는 권면 속에 담겨있는 굉장히 중요한 비밀이죠. 여러분 그 찬양 가운데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굉장히 오래된 찬양이에요. 교제송으로 유명합니다. 그렇죠? 서로 교제할 때. 자, 그러다 보니까 저 개인적으로는요 찬양 가운데 가장 부르기 힘들어하는 찬양이 이 찬양이에요. 왜냐하면 제가 좀 내성적이거든요. 보기와 달리. 그리고 굉장히 부끄러움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찬양은 그냥 부른 적이 없잖아요. 다 서로 마주보면서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렇죠? 이게 너무 힘들어요. 이게. 근데 어떤 때는 또 인도하는 사람이 말이죠, 그냥 마주보고 부르는 것도 힘든데 꼭 뭐라고 그러냐, 눈을 쳐다보면서 그러면 진짜 죽을 것 같아요. 어떻게 할 줄 모르겠어요. 예. 그런데 또 어떤 때는 거기서 안 끝나고 어떤 인도자도 그렇게 합니다. 한 번 더. 그러면요, 그러면 안 되는 줄 알지만 막 속에서 분노가 올라와요. 예. 자, 그런데 여러분, 사실은 이 찬양은요, 간단한 찬양이지만 가사가 기가 막힙니다. 이거는요, 신앙생활의 핵심을 그대로 표현한 기가 막힌 가사를 가지고 있어요. 자, 보세요.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그냥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형제 안에서 혹은 자매 안에서 주의 영광을 보내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예, 그래요. 우리 신앙생활의 핵심은 뭐냐? 우리가 받은 주님의 그 사랑, 즉 아가페를 가지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람, 사랑하라고 주신 그 사람,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것, 즉 필레오 스토로게, 사랑하는 것, 바로 그게 우리의 신앙생활이에요. 그러면서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바로 그 형제, 그 자매의 그 모습 속에서 뭘 봐요? 주의 영광을 본다는 거예요. 거기에서 주님의 영광을 본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신앙생활이에요. 뭐 아무리 힘들어도 이쯤 되면 그냥 넘어갈 수가 없다. 이 찬양을 반드시 해야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우리 한번 이 찬양을 함께 할 때 정말 조금 힘든 분이 있을 거예요. 저 닮아서. 그런 분들은 하여간 각오하시고 옆에 있는 지체를 향해서 정말로 축복하는 마음으로, 정말로 고백하는 마음으로 이 가사를 생각하면서 이 찬양을 함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형제 보고 형제, 자매 보고 자매, 이렇게 하면서 함께 이 찬양을 같이 합니다. 서로 마주 보시고, 주의 사랑으로,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형제 안에서 주의 영광을 보내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자매 안에서 주의 영광을 보내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여러분, 이거 잊으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정말 신앙생활 아름답게 잘하기 위해서 반드시 기억할 게 이거예요. 예, 우리가 받은 이 아가페 사랑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사람들 가운데서 우리가 그들과 함께하는 사랑의 이야기로 바꾸어내서 표현하는 것, 이게 바로 신앙생활이라는 사실, 절대로 잊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서 바로 그 권면을 사도 바울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 그 10절 이하에 나오는 이야기는 바로 그 이야기예요. 이 10절 이하를 읽어보면 언뜻 보면 도덕적 권면처럼 보입니다. 혹은 윤리적인 어떤 그런 지침처럼 보입니다. 아니요, 사실 이것은 바로 뭐냐? 사랑하기의 구체적인 내용이에요. 사랑하기의 구체적인 내용, 그리고 지체로서 사랑하기, 그겁니다. 지체로서 서로 사랑하기. 이거 사도 바울이 친히 말씀으로 써주신 거니까,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하는 것이니까 이게 어떤 것인지 함께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1절로 18절까지 말씀 함께 같이 읽습니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예, 사랑은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냥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은 섬기는 거예요. 사랑은 필요하면 참아주는 거예요. 사랑은 정말 때때로 품어주는 겁니다. 사랑은 즐거워하고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기뻐하면서 격려하는 거예요. 사랑은 바로 공동체를 이렇게 세워주는 겁니다. 이게 사랑하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이걸 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바로 그 공동체, 주의 몸된 공동체 가운데서 특별히 저는 두 가지를 강조하고 싶어요. 하나가 가정이죠. 그리고 또 하나가 교회입니다. 바로 이 공동체 가운데서 우리가 바로 이렇게 표현을 해야 돼요. 이렇게 행동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주의 뜻이죠. 자, 그런데 사랑하라는 겉면에 오늘 말씀에서 또 하나 우리가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런 귀한 사랑의 어떤 그런 아가페가 우리들의 사랑 바뀌는 이 비밀 말고 또 하나, 이 사랑하라는 겉면에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 또 봐야 될 너무나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더 있습니다. 우리 9절 말씀을 한 번 더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9절 같이 읽습니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자, 보세요. 사랑을 이야기하면서 또 뭘 얘기하느냐?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그 뒤에도 보면요, 도처에서 뭐예요? 선함과 악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뭘 말하고 있느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것은 바로 영적 싸움이다,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것은 영적인 싸움이다, 바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악과 선, 사랑하는 것은 영적인 싸움이다. 특별히 이 아가페 사랑을 우리 가운데서 구체적인 사랑으로 바꿔내는 이것은요, 정말 치열한 영적인 싸움입니다. 그 싸움을 이기지 못하면 표현될 수가 없어요. 이 아가페 사랑을 우리 가운데 있는 그 사랑으로 바꿔내는 이 일은요, 정말 치열한 영적인 싸움이고 영적인 싸움에서 이겨내야 하는 그런 것이다 하는 거예요. 제가 한 번은 한 25년 정도 된 것 같아요. 그때 유진벨 재단의 대표인 스티브 린튼 박사의 강연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 스티브 린튼 박사는요, 미국 사람이죠. 그런데 한국에 온 미국 선교사님 아버지와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났어요. 한국에서. 그리고 한국에 성장했기 때문에 한국말을 너무 잘합니다. 특히 그 선교사님들이 전라도 지방에 있었기 때문에 전라도 사투리가 완전 원단이에요. 그런데 이 스티브 린튼 박사의 그 아버지 어머니도 선교사님이지만 사실은 그 외할아버지가 또 유명한 선교사님이에요. 한국 초창기에 아주 유명한 선교사님인 유진벨 선교사님이 그분이에요. 유진벨, 저하고 이름이 두 자나 같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굉장히 유명한 선교사님이죠. 그래서 이 스티브 린튼 박사가 유진벨 재단을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진벨 선교사님이 한국에 와서 자기 딸을 데리고 왔는데 그 딸의 사윗감으로 한국에 온 또 다른 젊은 선교사를 받아들여서 결혼시켜가지고 만들어진 패밀리가 이 패밀리예요. 이 스티브 린튼 박사는요, 굉장히 유명한 분이죠. 그런데 저한테는 또 특별한 것이 뭐냐면요, 제 대학교 직속 선배입니다. 그러니까 연세대학교 철학과 선배예요. 물론 같이 다닌 적은 없죠. 더욱더 한참 위니까. 그래서 굉장히 특별했고요. 그래서 그 다음에 개인적으로 교제를 참 많이 했습니다. 만나서 이야기도 하고. 자, 그런데 그때 그분의 그 강연 내용 중에서 정말 기억에 남는 것은요,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몇 년 전에 북한을 갔었다. 근데 왜 갔냐면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방북할 때 같이 갔다는 거예요. 이건 1992년도 이야기입니다. 그때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북한을 가서 김일성을 만난 적이 있어요.
근데 그때 통역으로 누굴 데려갔느냐? 스티브 린튼 박사를 데려간 거예요. 그래서 자기도 갔다는 것이죠. 근데 그러면서 얘기하기를 뭐냐? 빌리 그레암 목사님이 왜 노년에 북한을 갔느냐 하는 거죠. 그때 빌리 그레암 목사님 나이가 75세 정도 됐거든요. 왜 노년에 북한을 갔느냐? 그 이유를 말하면서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빌리 그레암 목사님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특히 그의 제자도 그 복음의 핵심을 다른 것이 아니라 산상수훈인 마태복음 5장 44절에서 주님이 하신 그 말씀으로 보고 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44절 말씀,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거로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의 핵심이 뭐냐? 예수님의 이 말씀, 제자도의 핵심이 뭐냐? 다른 어떤 것보다 원수를 사랑하라, 이거로 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빌리 그레암 목사님이 평생 그 복음을 전한 자로서 이제 삶의 마지막 부분에 바로 그 말씀을 실천하기 위해서 미국의 가장 적대적인 나라가 어딘가 했을 때 북한이라는 것을 생각하고, 그래서 이 북한을 방문한 거예요. 원수를 사랑하기 위해서, 가서 이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그래서 북한을 방문하는 일을 했다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전 그날 그 강의를 들으면서 정말 충격받았어요. 무엇보다 그 복음과 제자도의 핵심을 그렇게 꿰뚫는 그 통찰 때문에 제가 충격을 받았어요. 예, 맞습니다. 우리 주님의 말씀, 복음의 핵심, 제자도의 절정은요, 바로 뭐냐? 원수를 사랑하라는 것, 그거예요. 바로 이 점에서 우리 복음은 세상의 다른 이론과 다른 거예요. 세상 다른 종교의 가르침과 다른 거예요. 예, 그냥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원수를 사랑하는 것. 그래서 이것이 바로 참된 진리인 거 아닙니까? 이게 진짜 복음인 거 아니냐, 그 말이죠. 자, 그런데 우리가 솔직히 말하지만 원수를 어떻게 사랑할 수 있습니까? 원수를 어떻게 사랑할 수 있습니까? 우리에게 상처를 주고 우리를 박해하는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축복할 수 있어요? 어떻게 그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냐, 그 말이에요. 이건 불가능한 일이죠. 자, 그런데 이 불가능한 일을 우리 주님은 우리 보고 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냥 하라고 말씀하시는 정도가 아니라 이게 복음의 핵심이라고, 그러니까 그렇게 해야 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런데 바로 그 대답을 오늘 말씀이 주고 있어요. 사랑하라 라는 권면을 하면서 바로 이 복음의 핵심인 원수를 사랑하는 것,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는지 그 비밀을 오늘 말씀이 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 19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9절로 21절 같이 읽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뭡니까? 어떻게 하는 겁니까? 예,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거예요. 원수를 사랑하는 방법, 그건 바로 뭐냐?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 그것이다, 그 얘기죠. 그렇죠? 여러분, 원수를 사랑할 수는 없어요. 인간으로는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나에게 상처 주는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없어요. 나를 핍박하고 공격하는 사람을 사랑할 수가 없어요. 우리 감정이 그렇게 되질 않아요. 우리 마음을 그런 식으로 조작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안 되는데 말이죠. 어떻게 사랑해요? 아무리 애를 써도. 자, 그런데 감정은 안 되지만, 마음은 안 되지만, 그러나 우리 대적 마귀와 싸워 이기기 위해서라면 할 수 있죠. 예, 그것이 그냥 내가 사랑해야 하니까 하는 것이 아니라 대적 마귀와 싸워 이기기 위해서 하는 거라면 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참을 수 있어요. 견딜 수 있어요. 품을 수 있어요. 용서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축복할 수 있어요. 왜? 싸움이니까. 싸워 이겨야 하는 거니까 말이죠. 이게 중요한 포인트. 이게 중요한 포인트. 제가 미국에서 목회할 때 한번 타주에 있는 어느 교회에 집회를 간 적이 있습니다. 갔다가 거기서 그 교회 장로님 가정에 저녁 초대를 받아서 이제 식사하러 갔어요.
근데 거기서 그 장로님 부부가 간증을 하시는데 제가 너무 은혜를 받았어요. 이 장로님 부부에게는요 정말 귀한 아들이 하나 있었습니다. 뭐 모든 부모에게 자식이 다 귀하지만 특히 이 장로님 부부에게 이 아들은요 정말 대단한 의미예요. 일단 아이가 미국에 이민 온 이유가 이 아들 때문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정도 그런 아들이고요. 그리고 이 장로님 부부의 자랑이에요. 정말 열심히 잘 공부하고 그래가지고요. 그래서 뭐예요? 정말 주일학교 다 다니고 중고등학교 다니고 나서 대학을 아이비리그 대학을 갔으니까. 그러니까 뭐 너무 자랑스럽죠. 자, 그런데 문제는 그 대학을 간 다음에 일어났습니다. 이 아들이 대학을 가서 아마 공부가 힘들어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어떤 그 그룹에 들어갔는데 이 그룹이 문제가 있어요. 이게 일종의 반항하는 그룹이에요. 그러니까 권위를 다 부정하고 질서를 부정하는 자기 멋대로 막 하는 어떤 그런 아주 인본주의적인 그야말로 아나키 무정부적인 그런 그룹이에요. 여기 이 아들이 들어간 거예요. 갔는데 처음에는 가서 이 아들이 그동안 자기가 주일학교 때부터 갖고 있던 신앙의 테스트를 받았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아들이 결국은 통과를 못하고 거기에 넘어가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에 그냥 빠진 거예요. 그러면서 반항하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방탕하기 시작하고 무절제하기 시작하고 완전히 그냥 막 사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부모와 엄청난 갈등이 시작됐습니다. 그동안 한 번도 그런 일 없었는데 그때부터 부모와 이 아들이 막 싸움이 붙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이 아들이 말이죠, 옛날에는 절대 안 그랬는데 애가 이상해졌는지 막 부모를 공격하고 때때로 조롱하고 막말을 하고 하는데 정말 이 장로님 부부는요 죽는 줄 알았다는 거예요. 너무 힘들었다는 거예요. 진짜 암만 귀한 아들이지만 그 아들이 막 상처를 주고 그러니까 너무 마음에 상처를 받아가지고 나중에는 그냥 저거 없었으면 좋겠다 싶더라는 거예요. 그냥 내쫓고 싶다는, 그냥 아들 없이 살고 싶다, 그냥 아들하고 그냥 어떻게 하고 싶지 않은 마음이 들 정도로 너무 상처를 받아,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런 상태까지 돼버렸어요, 그 아들하고. 자, 그런 중에 어느 날 또 그날도 대판 싸움이 붙었는데 그날은 아들이 정말 선을 넘어도 너무 넘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그냥 막 말로 부를 공격하고 비난하고 막 그러는데 이 부모 입장에서 막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런데 그때 놀랍게도 이 장로님하고 이 권사님한테 동시에 어떤 영적 깨달음이 왔다는 거예요. 참 하나님 놀라우세요. 한쪽만 하면 또 좀 어려울 줄 알았는지 하여튼 두 분이 동시에 어떤 영적 깨달음을 갖게 되는데 그게 바로 뭐냐, 저기서 지금 저 아들한테 저렇게 하게 하는 게 그게 아들이 아니고 다른 어떤 악한 것이 있다는 걸 보기 시작합니다. 그 아들을 움직이는 어떤 악이 있다는 걸 보기 시작합니다. 그 악한 어떤 것이 지금 이 아들을 부모로부터 떼내려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다. 여러분, 우리 가끔 듣는 이야기 중에 뭐 정 떼려고 그런다 이런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아주 그냥 상처받을 말만 골라서 하게 하니까, 실망스러운 것만 골라서 하게 하니까, 그러니까 아들을 이 부모에서 떼내려고 하는 어떤 것이 있다. 그러면서 이 가정을 무너뜨리고 정말 이 자기들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어떤 그런 악한 것이 지금 아들 가운데 역사하고 있다는 걸 이 부부가 동시에 본 거예요. 그 순간 이 두 분이 함께 느낀 건 뭐냐, 함께 마음속에 가진 생각이 뭐냐, 아들을 저 악한 것한테 빼앗길 수는 없다. 갑자기 마음속에서 그래, 절대로 아들을 저 악한 것한테 빼앗길 수는 없다, 악한 것한테 질 수 없다, 악한 것이 이 가정을 이렇게 짓밟도록 놔둘 수 없다. 그런 어떤 그 마음, 어떤 이 전투하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 두 분이 달라졌어요. 그래서 아들이 어떤 말을 해도 그 모든 것에 대해서 막 옛날에 같이 막 화나고 분노하고 실망하고 낙심하고 그렇게 하지 않고 축복하고 받아주고 기도하고 계속 사랑하고 이렇게 계속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마음은 도저히 안 되지만 그러나 마귀에 계실 수는 없으니까, 악한 것한테 아들을 빼앗길 수는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야기가 달라지기 시작했다는 거죠. 뭐 그래도 계속 아들은 여전히
헤매는 시간이 있었지만 그러나 그 뒤 한 1년쯤 뒤에 어느 날 그 아들이 자기 학교 기숙사에서 굉장히 어려운 상태 속에서 완전히 막 그냥 거의 목숨을 끊을 정도의 어떤 좌절 속에 빠져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그 아들이 고백이 뭐냐면 그때 그가 만난 하나님은 아버지 하나님, 어머니 하나님이었어요. 그때 그가 경험한 하나님의 사랑은 아버지의 사랑, 어머니의 사랑과 같은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면서 이 아들이 바로 부모님께 돌아온 거예요. 이긴 겁니다. 이긴 거예요. 이게 신앙 이야기죠. 이게 신앙 이야기죠. 그래서 지금은 너무 감사하게 행복한 그런 삶을 살고 있다는 그런 간증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사랑하는 그 사랑의 핵심 비밀이에요. 아가페 사랑을 받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정말 그 사랑을 온전히 펼칠 수 있는 최고의 비밀이 바로 뭐냐? 이거예요. 선으로 악을 이기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감정으로만 사랑하지 마세요. 자기 생각으로만 사랑하지 마십시오. 자기 의지로만 사랑하지 마세요. 그러면요, 그 사랑은 반드시 실패합니다. 그 사랑은 사랑했던 것만큼 결국 실망하고 사랑했던 것만큼 분노할 거예요. 그런데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 말씀대로 사랑하면, 이 신앙으로 사랑하면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그 사랑은 반드시 승리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다른 것이 아니라 선으로 악을 이기라. 바로 이 말씀, 이 신앙으로 사랑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린 그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아니어도요, 감정이 아니어도요, 자기 생각은 도저히 아니어도요, 그러나 악에게 질 수는 없으니까, 악한 것한테 내 사랑하는 사람 뺏길 수 없으니까, 악한 것한테 우리 공동체를 내줄 수 없으니까 지켜야 하니까, 그러니까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고 견디고 용납하고 축복하고 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 신앙인들이 사랑하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바로 십자가 신앙이죠. 여러분, 놀라운 게 뭐냐면요, 우리가 그렇게 하기로 결단하고 나아가면 반드시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마음에 결단하고 나가면요, 반드시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왜냐면요,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그 능력을 이미 나타내셨으니까요. 십자가에서 이미 승리하셨으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주님을 믿는 우리한테 동일한 능력을 주신다는 거죠.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것이 바로 주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된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사랑하는 방법입니다. 자, 여러분 모두에게 어떤 사정 가운데 있는지 모르지만 그러나 여러분 모두에게 동일하게 주시는 성령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십시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면서 선으로 악을 이기라. 주님, 우리가 그럴 수 있도록 십자가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 하옵소서. 정말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정말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모습 세울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동성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선으로 악을 이기라. 우리가 그럴 수 있도록 함께 하옵소서. 그렇게 사랑하게 하옵소서. 그렇게 사랑하면서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인데 오직 경륜을 우리가 그렇게 정말 누리게 도와주시고 나타나게 도와주시고 그렇게 승리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하시는 말씀, 내 지키는 손과 삶 지켜야 되는 우리 되게 도와주시고 그렇게 승리하게 도와주시고 정말 주님의 사랑으로 아름답게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옵소서. 함께 하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 말씀 그대로 살기 원합니다. 주님, 십자가의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사 이렇게 승리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사랑하게 하옵소서. 그렇게 섬기게 하옵소서. 그렇게 우리의 사랑 공동체를 지켜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인답게 아름답게 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서 함께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에 주마주시지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따르는 섬김이 나의 삶의 주의 흔적 남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부활이요 생명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한량없는 사랑하심과 성령의 역사하시며 감화감동하시고 서로 교통교제하게 하심이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그렇게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나타내어 살기 원하는,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하기 원하는 주의 귀한 사람들, 주의 아름다운 자녀들 머리 위에, 그리고 사랑하는 자녀들의 그 모든 삶과 가정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예배 받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